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본문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정했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위임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뭐 권력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별거 아닌 서민이지만은 대통령이 내게 어떤 위임장을 써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일을 할 때 내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임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하시는 일을 내가 실행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그런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임장은 누가 주시는 위임장일까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의 주시는 위임장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모든 어떤 권한을 주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 권한을 사용할 줄 몰라서 어디 가서 맨날 얻어맞기나 하고 손해나 보고 사기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면은 그 얼마나 불행해요.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다 잘 아니까 간단히 요약하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하지요. 골리앗은 큰 그 장사고 장군이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큰 칼을 들고 있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군인인데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이 목동인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그 사자나 곰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데 그때에 사용한 그 도구가 뭐예요? 그렇죠. 물맷돌. 빙빙 돌려다가 탁 던지면은 그 돌이 날아가서 곰의 못도, 눈깔도 빼고 머리통도 깨고 그래서 곰도 죽이고 사자도 잡고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소년 목동이 돌팔매하고 물매라고 그러는데 돌 매끈매끈한 돌 몇 개, 5개를 주머니에다 딱 넣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기가 차겠지요? 조그마한 소녀가 말이야. 그 돌멩이 그거 몇 개 들고 뭐 빙빙 돌리는 막대기, 끈 달린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고 나오니까 참 우습죠. 그런데 승리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 잘하니까 뭐 안 해도 잘하니까. 네,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위임해서 내가 그걸 실행하는 자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기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골리앗이 좀 키 좀 크다고, 몸집 좀 크다고, 뭐 칼을 들었다고 무서워할 것 있겠어요? 떨 거 있어요? 주저할 거 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위임장,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다윗에게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임장을 아무에게나 주시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다 하고 잘못된 것은 너무 많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위임장을 좀 보류를 해. 이제 잘 믿을 때까지.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걱정되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위임장, 그런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위임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간략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는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아무나 가서 막 때리고 그건 아니죠. 자, 여기 블레셋 군인 골리앗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 지옥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줘요? 사탄이 욕심을 넣어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욕심을 넣어줘요. 조그마한 욕심을 넣어주기 시작해서 자꾸 그 욕심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욕심은 물질적인 욕심도 있고 또 음식의 욕심도 있고 또 돈의 욕심도 있고 물질이 이제 다 뭐 그 음식과 돈 같은 것이지만은 또 명예의 욕심도 있고
그건 달리 표현하면 지가 잘난 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자랑하는 욕심도 우리 속에 넣어줘요. 누가? 사탄이. 그것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골리앗처럼 생겼어요. 영적으로. 이러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달리 또 표현해서 내가 어느 것을 가지고 싶다. 어떠한 감투, 명예, 권력을 얻고 싶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발휘해서 그것을 내가 가져야지. 그런 마음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 방법으로 내 속에 무엇을 넣어줘요? 욕심을 넣어줘요. 교만을 넣어줘요. 자랑을 넣어줘요. 이런 잘못된 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데, 아, 사탄이 와서 다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교만이 생겨나요.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면 돌 몇 개를 가졌었죠? 5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다고 그랬어. 돌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떡과도 같고 그런 비유가 있는데, 돌 5개를 탁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은 모세 오경, 구약의 말씀의 영적인 표시도 돼요. 그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머니에 딱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은 5개 다 안 써도 그냥 돌 하나에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속에 가득히 든든히 있으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나와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 속에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시기, 질투, 또 어른들로 말하면 음란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윗은 목동이었다고 그랬죠. 목동은 양을 지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곰이나 사자, 이리 이러한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한 마리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지켰기 때문에. 뭘로? 이 물맷돌로.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물맷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막대기에다가 끝에 끈을 달고 그 끈 끝에는 그 돌을 이렇게 쌀 수 있는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어서 막대기를 이렇게 돌리다 그걸 탁 힘을 주면은 돌이 날아가서 맹수의 이마통을 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돌 이렇게 잘 돌리다 던지다 보면은 내가 맞추고 싶은 것이 잘 맞던가요? 손으로 던져도 잘 안 맞는데 막대기에 달아서 빙빙 돌리다가 던지면은 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골리앗 이마를 탁 맞출 수 있었던 그 실력이라고 표현할게요. 다윗의 돌팔매 실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실력은? 기도 많이 했더니 그냥 왔어요? 아니요. 양을 잘 지키는 데서 왔어요. 그런데 일이나 사자나 곰이 맨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어찌다 한 번 올 때 그때 한 번 돌려가지고 그런 실력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평소에 어떻게 했을까? 그걸 대비해서 평소에 놀지 않고 잠자지 않고 성실하게 아무 때라도 이 맹수가 나타나면 내가 한 방에 그 맹수를 쫓는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항상 연습을 했어요. 또 던져보고 저기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저건 사자 눈깔이다. 그걸 한번 던져봤더니 저리 멀리 나가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러지 않고 또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돌팔매 지금으로 말하면 사격 1등 선수가 됐어요. 1등. 특등 선수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돌팔매 실력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실력과 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력도 없으면서 다시 말하면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러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은 세 가지로 내가 요약을 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에 정자가 들어가는데 정직, 진실한 정직. 그 다음에는 부지런한 성실. 그 다음에는 헌신. 예, 헌신하고 세신하고 어느 쪽이 좋아요? 다윗은 그러한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했어요.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 세 가지를 뭐 다 포함해서 하나로 표현할게요. 믿음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아까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을 의미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뭐 놀기나 하고 남을 속이기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욕심만 차리고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른다면은 거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생활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역사해야. 다윗이 돌팔매 던질 때 눈 감고 던졌을까요? 아니요. 골리앗의 이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거기다 던졌어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그냥 골리앗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그냥 반대쪽에다 확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돌을 이렇게 잡아다가 골리앗 이마에다가 탁 때려줬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노력을 해서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골리앗 이마를 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위임장. 우리 어린이들은 위임장의 그 용어나 의미를 조금 잘 모를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우리 어른들은 위임장이라고 표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암행어사라는 거 있었어요. 알지요? 암행어사는 남노한 차림으로 거지 비슷하게 서민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잘 살피고 꼭 필요한 때 암행어사로서의 어떠한 권위를 발휘를 하는데, 그때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 사람의 권위가. 임금님의 권위나 똑같아요. 그런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암행어사가 다 여기다가 이마에다 나는 암행어사 다 이렇게 이름표 붙이고 옷을 잘 입고 이렇게 다니면은 암행어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임금님이 그 사람 불러다가 저기다 넣어버려. 어디다? 감옥 속에다 넣어버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 어떤 자세로?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세, 겸손한 자세, 그러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 속에 임금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위임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칼을 주었다고 마구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면 안 돼요. 칼은 어느 때 써야 되겠어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살았기에?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진실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후에 왕이 돼서 이런저런 실수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이 있었고, 회개의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형제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 형들은 다 집으로 가서 사무엘 앞에 있는데 다윗만 들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나도 갈 거라고 막 떼를 쓰고 그랬다면은 그 양들은 누가 지킬까? 양들 다 흩어질 텐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그때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형님들 중에서 누군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다고요? 그래요? 형님들 어서 가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서 가세요. 양들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걱정 말고 가세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양을 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형이 지키세요. 나도 갈 거예요. 막 그렇게 떼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비록 어릴 때지만 형들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가 그 힘들고 외롭고 그 양치기 하는 일을 되맡아서 혼자서 다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절차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죠? 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은 다윗과 같은 생활을 하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임장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위임장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 그 골리앗이 무엇이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다. 그러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이러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